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미혹을 물리치라. 한 번 더 시작. 온갖 미혹을 물리치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탄이 홀로 있는 하와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첫 번째 던진 물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집에 오미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미자 한 송이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도 나한테 수작 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 수작을 걸려고 일어나. 근데 하와는요 순진했어요. 예? 어린아이같이 순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와는 그때 그랬어요. 아주 순수했어요. 뱀이 하는 말에 무슨 수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 뱀이 아직 잘 기어다니라고 잘 모르는구나. 귓구멍에 왜 달렸는지 몰라도 잘 못 듣는구나. 야, 제대로 들어.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그러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은 순진한데 설교 시간에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요. 예? 뱀이요. 아니 봐라. 제대로 안 들었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뱀이 즉각 이렇게 말해요. 3장 4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냐? 아주 깜깜 무식인 것처럼 물어보더니 순식간에 척척 박사가 돼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와가지고 한마디 듣고서는 안 죽는데요. 척척 박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뱀이 옛날에는 있고 오늘은 없습니까? 있지요. 예, 옛날에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은 뱀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탄이 뱀처럼 슬그머니 소리 없이 다가와요. 아유, 제가요 밤에 저 모형실에서 사택에서 모형실 갔다 왔다 할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뱀이 발에 치일까봐. 혹시나 걸어오는데 뱀이 발에 치이는 거 아니야? 모형실 문 열고 한 걸음 탁 내딛었는데 뱀 밟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요 문득문득 들어요.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걸어오는데 풀이 쓱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뱀인 줄 알고. 여러분, 뱀은요, 오늘날 사단은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왜곡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지옥 안 가. 라고 얘기해요. 야, 주일 꼭 안 지켜도 괜찮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헌금생활 그거 있을 때만 좀 하면 돼. 안 해도 괜찮아. 기도 그거는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거 잘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마귀는요, 뱀은요,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요. 우리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이냐, 자기가 하는 말이 생명이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감잡을 수 없으니까 천국을 먼저 이렇게 이 땅에 하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뱀 말처럼. 그러나 쫓겨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뱀말 듣고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 아닌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새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괜찮은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비슷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시켜서 믿음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 비슷한 것으로 천국 가려는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비슷한 거예요. 그 믿음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믿음 아닌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합니까? 그러신 분 계셔요? 혹시 우리 교회에? 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당시의 의인이고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신발끈을 풀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목사님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라는 건 없어요. 자꾸 내 생각과 말씀을 비교해서 내가 곤란한 건 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뱀을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모셔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에 넘어지게 되는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대통령 선거 유세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네? 우리 동네는 안 와서 다행이에요. 기호 5번, 기호 6번, 7번 막 오겠죠, 이제 우리 동네에. 집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 사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물론 저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지지율 40%를 받는 사람이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누구는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며 뭐 누구는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내가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임금이 누구이겠어요? 세종대왕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자기가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해요. 네?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해요. 여성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해서 툭탁툭탁 거리는 거고, 남성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툭탁툭탁 하는 거예요. 연애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왜 이렇게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여기서 또 한마디 하면 또 저기서 또 한마디 하고. 목사가 매일 교인들하고 그 말 받아주니라고 바빠요. 말 받아주니. 여기 말 받아주고 저기 말 받아주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리입니까? 정말 자기 말이 진리입니까? 자기 말이 진리가 아닌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 미혹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틀리셨어요? 네, 절대로 예수님 틀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미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또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과 한자를 따라오고 생각하지 말라. 따라오는 자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더 완전해요? 율법이 더 완전해요? 예수님 말씀이 더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만 붙들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미혹된 겁니다. 넘어간 것이지요. 더 이상 더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왜곡되고 비틀어진 말씀을 따라갑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고 또 교주들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는 1997년도에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8가지로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8가지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씩 교독해 봅니다.